2주 동안의 격리 기간 동안에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확진자로 다시 소개됐습니다. 좀 이렇게 야인 모습으로 뵈야 정말 선교사님 고생하셨구나, 좀 안타깝다 그럴 텐데, 캄보디아의 은혜가 넘칩니다. 자료 한번 보실까요? 지난 4월 우리 세종온누리교회에서 캄보디아 전역이 셧다운되면서 긴급하게 이렇게 많은 물품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부랴부랴 라면도 사고 쌀도 가마니로 수십 가마니를 사고,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물건을 나누었습니다. 물건을 나누는 중에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왜 이런 걸 주시는 거예요? 저 어려운 분들이 질문합니다. 왜 이것을 주시는 거죠? 세종온누리교회는 왜 이것을 주신 거였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드립니다. 정답이죠. 근데 또 질문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왜 저희를 사랑하세요? 사실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대답을 하지? 하나님이 당신들을 사랑하셔서 한국 교회가 저에게 물건을 보내주셨고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거예요 라고 대답을 했는데, 왜 하나님은 저희를 사랑하시는데요? 라고 다시 질문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바로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까? 여기에 대한 답을 얻고자 해서 선택한 말씀입니다. 4장에 보면,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3가지 시험 받으신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러죠? 목사님께서 소개하실 때 오늘 은혜 받으면 다 캄보디아로 가시는 줄 알고 은혜 안 받기로 굳게 마음을 다잡으신 표정을 갖고 계세요. 이게 그렇습니다. 자, 질문을 한번 할게요. 선교사님, 저는 원래 이 세종시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신 분은 손을 안 드셔도 돼요. 저의 고향은 세종시가 아니에요. 손 들어보세요. 번쩍번쩍 드세요. 아닌 분들은. 그죠? 거의 대부분은 세종시에서 태어나지 않으셨죠? 그죠? 예. 저도 세종시에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곳도 원래 예수님께서 사시던 곳이 아니었죠. 첫 번째는 유다 광야에서 40일을 줄이신 뒤에 시장하실 때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봐, 이렇게 시험을 받으신 거죠. 물론 저는 두끼 굶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오늘 어떻게 하면 좀 홀쭉한 모습으로 여러분한테 쓸까 싶어서 어제 저녁부터 금식을 하면서 아침 안 먹었고요, 점심 건너뛰었고, 저녁에 왔는데 저녁까지 안 먹었어야 되는데 그만 식당에서 많이 먹고 말았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실수를 하지 않으신데, 제가 캄보디아에서 이 뼈다귀 해장국이 그렇게 먹고 싶었어요. 정말 먹고 싶었다니까요. 근데 먹을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오늘 세종 온누리교회 오니까 저녁 식사가 뼈다귀 해장국이야. 누가 알겠어요? 아버지의 이 너무나 자상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셨을 때도 이 자상함이 드러납니다. 두 번째는 뛰어내리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조건이 있죠. 뛰어내려라. 그래서 어떻게? 정체성을 시험해 보는 거예요. 천사들이 와서 발을 당에 돌멩이에 거치지 않게 하리라. 해봄즉 하잖아요. 아니신가? 졸리시더라도, 졸리면 이게 좀 설교가 길어지고 눈이 초롱하시면, 그죠? 방송실에서는 30분 설교 이상 넘어가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아무리 큰 은혜라도 다 놓고 가신다, 이런 통계가 있다라고 지금 저한테 첩보를 했기 때문에 빨리 끝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 말고 마귀를 경배하면 천하만국을 다 주리라.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는 십자가를 안 질 수 있는 좋은 시험거리였죠. 이 모든 것을 깔끔하게 마치시고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에서 사셨습니다. 나사렛. 우리가 이렇게 지리 공부를 좀 하실 시간인데 역사와 지리를 겸하시겠습니다. 혹시 이스라엘을 다녀오신 분 계시나요? 이 세종시만 계시니라고 두 분 정도 다녀오셨네. 이스라엘은 크지 않는 나라예요. 갈릴리는 우리로 말하자면 중부지방 되겠습니다. 중부지방. 납달리, 이건 도의 이름입니다. 도. 스불론, 이것도 도의 이름이에요. 그 안에 있는 나사렛은 동네 이름이고. 이해하셨어요? 갈릴리 중부지방에 납달리가 있고 스불론이 있었어요. 구약시대 때는. 이게 이제 신약시대 때는 갈릴리로 불러졌고 그 안에 도시가 있었는데 나사렛이 있었고 가버나움이 있었어요. 먼저 이 스불론은 히브리어는 거주하다라는 뜻입니다. 살다, 머물러 살다라는 뜻이에요. 야곱의 첫 번째 부인 레아, 이 레아가 난 6번째 아들, 야곱의 10번째 아들의 이름이 스불론입니다.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나와 함께 산다. 거주하다라는 뜻으로 스불론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 서쪽 이스라엘의 북쪽 지방에 있는 조그만 도시지요. 나사렛. 납달리는 이김이라는 뜻입니다. 이 라헬의 몸종 비라가 난 2번째 아들인데 라헬이 그랬어요. 드디어 나에게도 또 다른 아들이 생겼구나. 그래서 내가 언니와 싸워 이겼다. 경쟁하여 이겼다라는 뜻입니다. 납달리. 이게 북쪽에 있다 보니까 아수르의 공격을 먼저 받아서 먼저 망한 지역이 됩니다. 근데 이 아수르가 우리가 만나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좀 잔인한 사람들이었어요. 얼마나 잔인하냐. 정복한 지역의 남자들을 몽땅 데려다가 다른 지역에 놓고 그 지역에 있는 남자들 여기다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강제로 혼혈을 만드는 정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나서는 북이스라엘 쪽에 엄청난 혼탁함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유다 사람들은 상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멸시를 받고 가난하고 무지하고 상종치 못할 사람들이 되어버린 거죠. 그런 곳에 예수님께서는 왜 가서 사셨을까? 예수님께서는 왜 그런 곳에 먼저 가셨을까? 성경을 읽다가 이 대목에서 왜 세종온누리교회는 많은 선교 물품을 보내서 캄보디아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저는 여러분들의 사랑을 나누고 있는 것일까? 깨달아지는 바가 있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나사렛이 얼마나 멸시를 받고 있는 지역이었냐면 나다나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이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한 선지자가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어. 그분이 어디 있는데 나사렛 요셉의 아들 예수야 했더니 나다나엘 대답이 뭐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거기서 메시아가 나온다고 난 콩으로 메주를 써도 못 믿겠어 라는 대답을 할 정도로 무시받던 지역입니다. 이게 나사렛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하나님께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셨어요. 고통받고 멸시받는 이 나사렛, 이 가버나움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뜻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다른 뜻, 이것이 이 밤에 저희가 나누어야 될 중요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 먼저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3년간의 이 공생의 기간을 예루살렘에서 보내지 않으셨어요. 대부분의 시간을 이 갈릴리에서 보내셨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 다음 절이 뭐냐면 4명의 제자들을 뽑아내는 거죠. 그게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 스불론과 납달리 지방에서 사셨고
제자를 뽑아서 처음 사역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역이었죠? 잘 알고 있는 대로 병든 자를 고쳐주고 귀신을 내어쫓고 죽은 자를 고쳐주시고, 혹시 만나보셨죠?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 아시는 분들은 고개 끄덕끄덕 두 번. 백부장. 다 알고 계신 분들이죠. 이분들이 사시는 곳이 가버나움이었어요. 이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곳을 고치니 그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병자들, 이런 사람들을 막 데리고 오는 거예요. 심지어 갈릴리, 데가볼리, 예루살렘, 유다, 요단강 저편 무리들이 마구마구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럼 예수님이 가시기 전까지는 멸시와 천대와 천하의 나사렛 같은 곳이라는 이런 무시를 받던 곳이 갑자기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몰려가야 되는 곳이 되었을까요? 이사야서 9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나님의 약속을 당신의 삶으로 이루시기 위해서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서 당신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의 큰 빛, 메시아 예수님을 만나고 눈으로 그를 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의 삶이 바로 어둠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하늘의 복을 누리고 하늘의 희망을 얻고 하늘의 소망을 얻고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빛의 근원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빛 속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망의 땅, 곧 질병과 무지와 고통과 멸시의 땅이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이루시는 생명의 땅이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빛 아래 살게 된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그 빛을, 그 은혜를, 그 사랑을 맛본 사람들이기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대부분의 삶을 많은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고 가고 싶어하고 머물고 싶어하는 곳에서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세종시에 올 때마다 깜짝 놀라는 게 있는데 이게 정말 내가 살던 우리나라였을까? 매일 사시니까 모르잖아, 그죠?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여기가 좋은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니까 이 장소가 얼마나 행복하고 이러한 신앙 공동체를 함께 누린다는 게 얼마나 이게 감격스러운지 잘 모르죠. 지난 6개월 동안 목사인 선교사인 저는 설교를 못했어요. 모임 금지령이 내렸기 때문에. 교회의 문을 닫고 포스터를 붙이고 출입을 금지시켰어요. 그러니까 할 게 없잖아, 그죠? 그래서 좀 전에 보신 자료 화면처럼 라면 들고 쌀 들고 찾아다니는 거죠. 왜 이것을 주세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라는 것을 이제부터는 증명해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름이 빛누리 교회고 이 교회 이름이 세종 온누리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증명해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혼자 움직이지 않으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움직이셨어요.
선교사는 혼자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뒤에는 여러분들처럼 기도하시고 후원하시고 기다려주시고 소망을 함께 나누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계시니까 사망의 땅이 생명으로, 어둠이 빛으로 바뀌셨어요. 납달리와 스불론이 드디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감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세종 온누리교회가 캄보디아에서 처음 만난 저의 첫 후원교회예요. 8년이 지났어요. 8년을 하루같이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를 위해서 후원해 주셔서 캄보디아에 복음을 심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진보가 있는 것이죠. 코로나로 한국교회가 너무나 어렵죠. 여러분들이 얼굴을 반절은 가렸잖아요. 그래도 눈은 보여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빛이라는 사실들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묻습니다. 세종 온누리교회와 스불론과 납달리 같은 이 캄보디아에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예수님을 드러낼 것인가? 어떻게 빛누리교회를 통해서 생명의 빛을 전할 것인가? 이런 전략을 가지고 더 고민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의 직장과 기업에서 스불론과 납달리가 무엇인지를 찾아내셔야 돼요. 그곳에 예수님을 모시고 그곳에 예수님의 빛이 드러나도록 해야 되고 그곳에 예수님의 생명이 덧입혀지도록 만드시는 책임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 세종 온누리교회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어떻게 예수님의 빛을 전하실 겁니까? 더 나아가서는 우리 가족 중에도 우리 가정에도 이 예수님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연약한 부분이 있고 숨기고 싶은 비밀이 있고 아픔이 있는 것이죠. 그곳에 예수님의 빛이 비춰져야 되는 거예요. 오다 보니까 이런 플랜카드가 보입니다. 가정의 힘이 국민의 힘입니다. 공감해요. 한 가정이 바르게 쓰고 행복하시고 건강하셔야 이 세종 온누리교회가 더 건강해진 교회, 더 행복해지는 교회, 하나님의 생명력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제발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시고 더 열심히 예수님 믿고 더 열심히 예수님 드러내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종 온누리교회는 할 일이 많은 교회죠. 너무 뻔한 얘기해서 지금 식상한 거죠. 세종 온누리교회는 할 일이 많은 교회죠. 많은 일을 감당하려면 영과 육이 건강하셔야 돼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게 복을 주시되 좀 세게 좀 주세요. 90을 살아도 건강하게 사셔야 돼요. 100세를 사셔도 건강하셔야 돼요. 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모두 다 100세를 건강하게 사셔서 80세 때부터는 지금 좀 그렇게 하는데 70대부터는 이렇게 캄보디아에 오셔서 좀 이렇게 선교하시면 저와 같이 교제하시면서 사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식사를 곧 선교지에서는 이렇게 먼저 오는 게 이게 선배고 깡패입니다. 예? 뭐 이렇게 나이 중요하지 않아요. 예. 저분 이제 우리 곧 한 분이 오신다길래 또 이렇게 군기 잡는 일하고 막 어려운 얘기 했더니 목사님께서 가슴이 뻥 뚫리는 얘기, 이런 얘기 해달라고 했는데 한국에서 할 것 많으신 분들이 캄보디아에 오셔야 할 것이 더 있어요. 그런데도 또 불구하고 또 할 일을 다 마치신 분들도 와주시면 좋아요. 잘 안 믿는 분위기 같은데 하실 일을 드린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6개월, 1년 선교사님 저는 바빠서 3개월 오케이 오시기 바랍니다. 와서 같이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한 번도 기도를 해보지 못한 친구들은 어떻게 기도한 줄 아세요? 우리는 기도할 때 보면은 둘 중에 하나지.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고 간절하게 하잖아요. 캄보디아 사람들은 기도할 때 소리를 내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눈 뜨고. 앞에서 중들이 다 하니까. 같이 기도하자라고 딱 했는데 눈 뜨고 다 이러고 있으면 제가 좀 당황스럽잖아요. 그때 이제 우리의 기도에 훈련되시고 연습되신 여러분들이 오셔서 같이 딱 힘을 실어주고 기도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코로나 끝나면 결단하세요. 이 밤에 하나님 저를 캄보디아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서 캄보디아에 다른 건 몰라도 기도하는 운동을 일으키고 오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백수하신다니까. 두 번째, 자녀들이 다 컸어요. 손주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키는 게 아니에요. 누가 켜요? 엄마 아빠가 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영적인 엄마 아빠가 되도록 캄보디아에 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캄보디아는 막 겨울 되면 권사님 막 다리 시리고 막 그저 날 추우면 막 몸 떨리고 그래요. 그죠? 감사하지. 캄보디아는 그런 게 없네. 덥고 아주 덥고 비가 오면서 덥고 딱 이 세 가지만 있어요. 막 겨울철 막 뼈마디가 쑤시고 이런 게 없다니까요. 언제나 따뜻해요. 얼마나 좋아요. 감기는 걸려. 근데 그렇게 막 힘들지 않아요. 그런 분들 오시는 거죠. 그래서 캄보디아 아이들에게 할머니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할아버지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른이 어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희 교회는 제가 제일 늙었어요. 아니에요. 이제 2주 전에 3주 전에 저희 교회 앞집 아주머니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 교인이 됐기 때문에 저보다 한 살 많아. 근데 보면 한 15살 많아 보여요. 이분이 제일 나이가 많으세요. 다 어리니까. 여러분들이 오시면 바로 모범이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하신 일들 해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젊은 친구들이 좀 오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부모의 잔소리. 이건 듣기가 많이 힘듭니다. 그죠? 잘 안 믿는 것 같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자녀들은 엄마 아빠의 아무리 굵은 소리도 다 잔소리로만 들어요. 시덥지 않게 들린다니까. 근데 언니 오빠 얘기는 거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희 딸이 그래요. 아빠가 목사인데 얼마나 좋은 얘기를 많이 해줬겠어. 잔소리로 들었던 거죠. 선배 언니, 1살 많은 2살 많은 언니가 얘기를 해주니까 아빠 오늘 내가 진리를 발견했어. 생명의 말씀을 들었어. 그래 잘했다. 말은 그렇게 해서도 속으로는 그랬지. 저거 아빠가 수도 없이 많이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마찬가지라니까요. 여러분들 자녀들은 내성이 생겼어요. 여러분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 전해도 잔소리예요. 근데 그 잔소리가 싫은 젊은 친구들이 캄보디아에 오면 이제 내가 하는 소리가 잔소리가 되는 역할들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효녀와 효녀로 바뀌는 효녀와 효자로 바뀌는 그런 은혜의 복음을 경험하게 돼요. 제 아내가 여보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하는 한 가지 사역이 있어요. 중2 이거 사람 아니죠? 죄송해요. 속은 있어. 중2 혹시 자녀 중에 지금 중2 근처에 와 계신 분 손 한번 살짝 들어보실까요? 아이고, 그죠? 끔찍하죠? 이게 사람의 형상만 가졌어요. 근데 신기하게
캄보디아의 그 어려운 환경에 갖다 놓으면 얘가 사람의 몰골로 바뀌어. 선교사님이 뭐 대단한 영상 가졌어요, 분명히. 그런데 제가 해준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바뀌어요. 이런 친구들도 보내주세요. 캄보디아는 스불론과 납달리 같은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경험하고 그 경험을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뭐 대단한 거 해주는 게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걸 우리가 지켜보면서 같이 기뻐하는 거라니까요. 선교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선교하는 성도가 건강하다니까요. 그죠? 맞습니다. 자, 캄보디아는 가난하고 불쌍한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셔야 되고 오고 계세요. 세종온누리교회 성도님들께서 그 대열에 합류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은 복을 나눌 때 계속 이게 쌓이는 거예요. 신기하죠? 꽉 잡고 있으면 쌓일 것 같은데 안 그래 이게. 하나님의 복은 나눌 때 더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어려움 속에 우리 주님께서 빛을 비추시면 해결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아픔에 우리 주님께서 빛을 비추시면 해결이 되는 것처럼 나음을 입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빛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전 세계에 우리 중국에서 사역하셨던 선교사님도 계시지만 전 세계에 한국에 계신 그리스도인만큼 강한 용사가 이게 흔하지 않습니다. 우리끼리 모여 있으니까 이게 표가 안 나는 것 뿐이에요. 그죠? 한국 사람들끼리 모이면 한국 사람이 얼만큼 하나님의 복을 누린 백성이라는 걸 잘 모르는 것 뿐이에요. 그죠? 나가 보셔야 되는 거죠. 기왕이면 캄보디아로. 이렇게 했는데도 제가 다시 언제 목사님 다음에 오시면 또 세워주시나요? 대답을 안 하시는데. 다음에 왔는데 2년이 될지 3년 될지 모르는데 왔는데 그때까지도 캄보디아를 방문하지 않으셨다. 예. 뭐 강대상에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 혼날 수 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약속 안 합시다. 나의 가정, 나의 직장, 나의 교회, 내가 사인 소가에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다 다짐하시는 분들은 오른손을 조금만 들어주세요. 조금만 말고 조금만 표 안 나게. 다 드셨어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손을 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손을 들었습니다. 내가 처한 곳이 스불론 같고 납달리 같은 곳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빛을 비추고자 여기에 작은 손을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으로 비춰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종온누리교회 한 분 한 분의 성도님들께서, 가정에서 같이 예배드리는 가족들께서 하나님 앞에 든 이 손을 주님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필요한 곳에 이 손을 내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광선이 필요한 곳에 우리의 손을 펼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